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말씀, 우리 올해 표어가 오직 예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 이렇게 이 2021년 들어와서 한 달간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직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 오직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뭘 들음으로? 말씀 들음으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구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떠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직 말씀이라 할 때 이 오직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성경을 봅니다만요, 이 모든 성경은 그 사람의 어떤 독창적인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이사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역사하셔서 기록하라 하신 말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태에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마태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해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 주인은, 절대 주창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오직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쭉 살핌으로써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구나. 우선 우리가 요절로 본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풀이고 꽃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풀이고 꽃이고, 하지만 이런 것은 전부 시들지만 그건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거기에서 벌써 나오죠. 그죠? 이 인간의 역사는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 되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던, 헬라 제국이 되었던, 그리스, 알렉산더 말이죠, 되었던, 로마가 되었던,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세계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결국 시들어 없어지지만, 이 말이에요. 풀어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말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실제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에베소서 6장 갑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와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에베소 6장. 네. 여기 보면 그거 일일이 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에베소 6장 그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이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내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천당 가면 된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제일 최고의 대적자인 이 마귀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냥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무섭다고 피해다니지 말고요. 귀신이 우리를 보고 무섭다고 도망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저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하나님 전신갑주 전쟁할 적에 나가는 이 모든 그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몸을 갑옷으로 딱 싸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놔두고요. 첫 번째 우리 가져야 될 게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내려가 보세요. 조금 내려가 보면은 조금 더 밑에 자 거기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거기 16절에 나오네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구원 안에 딱 거하면은 대적이 우리 머리를 아무리 내리치려고 해도 투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구로서 다 막아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 하는 것은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뭘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뭐 이상한 현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대적을 능히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럼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좋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전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내지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을 전포하면서 진짜 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가 뭐냐면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그때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차고 넘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이건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역사하면은 사람의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대적할 적에요. 그 순진하게 그 뭐죠? 그 무슨 영화 드라큘라 영화처럼 뭐
십자가 들고 뭐 이래 하면 마귀가 물러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온 몸을 십자가로 칠갑을 하고 댕기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탄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귀하고 대적하겠다고 달라들면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검객이 되어야 돼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소유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걸로 판명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뭐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소리인지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엉뚱한 자기 소리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딴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말을 하지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가 어젯밤 꿈에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8장 47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핑계될 말이 있습니까? 저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34절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주님 오늘 밤 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전하느냐 이걸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되면 성령의 사람이 딱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겁이 나갖고 자기도 잡힐까 싶어가지고 부인하던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즉 힘있는 유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무리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큰 소리를 탁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너희들 사람 말 듣고 내가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저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세력들이. 그럴 때 저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종들, 사도들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버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절대 저들에게 안 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박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어떤가 하면요.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녹음하면 요즘 뭐 좋잖아요. 폰에. 녹음, 기도할 때 녹음하는 거 딱 해놔놓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인가?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살까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인지.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하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한번 벌어졌죠.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압니까? 왜 잡음이 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떠들고 그런지 압니까? 말씀 떠나서 그래요. 말씀 제쳐놓고 뭐를 하면은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왜? 말씀은 성경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는 사탄이 꼼짝도 못합니다. 틈을 못 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로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근데 12사도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말씀 전하는 거 잠깐 제쳐놓고 열심히 접대했다면 이게 구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일에 몰두를 해버리니까 말씀 제껴놓으니까 그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 사탄이 틈을 못 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보면요. 그냥 내가 다메섹 가는데 그냥 다메섹으로 예수 잡으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냥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빛이 확 나타나고 막 그걸 18번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딱 한 번 말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 어떤 경험,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어디에 붙잡힌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종교개혁 시대의 표입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서 부패 타락해서 말씀 떠나서 엉망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걸 똑바로 잡는 제일 큰 최고로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말씀이 바로 서면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람이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마르틴 루터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선언문 95개 조항을 붙이는 그걸 신호탄으로 해서 불꽃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죠. 그 마르틴 루터가 한 선한 하나님 일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일반 국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전부 성경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탁월한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지금도 이 기독교의 그 어떤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그 학자들이 주로 독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고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돼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딴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 이제 18장 5절에 나오는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8장 1절. 거기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돼 있죠. 그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붙여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열심을 안 내면 반드시 교회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잉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적에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돼 있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돈 있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면 전부 구원에 이르도록 거듭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전부 말씀의 검객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붙잡히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19장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죠?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좀 내려가 보면 두란노스원에서 에베소에서 9절 보세요. 9절 19장 9절 보면 쭉 끝부분 보십시오. 두란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나라에 두란노서원이라는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저기서 나와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간절히 전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전부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러므로 우리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틀림없죠. 사도 바울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따라 뭐를 하려고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내가 가는 데마다 그냥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내 이름 이렇게 나고 막 그냥 내가 가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직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가 되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기도를 또 따로 떼가지고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를 열심히 거룩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붙들고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씀만 보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의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떠나 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떠나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말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이 성경이 하는 역할, 기능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가운데 좀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끈하게 이 말이요. 넉넉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불러일으키게 해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 떠나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은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즉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을 적에도 무엇으로 물리치는 거 잘 보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러가라, 안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물리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아예 딱 더 이상 딴소리 못 하도록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꾸 말씀 떠나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 딴소리를 해요. 어디 영화 목사님 찾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자꾸 막.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있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말씀,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이해 못할, 금방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재림하여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예수님도 모른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시는데 어떻게 자기 올라를 모르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좀 레벨이 다른가? 그런 말씀.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성찬 예식을, 저는 최후의 만찬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최후의 만찬 그린 사람이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사실은. 맨 처음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죠. 성찬식을 하면서 잔을 가지시고,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로운 잔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금주 선언을 하시는가? 술 안 드시겠다고. 예?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 를 비롯해서 몇 가지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설교할 적에는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는가 하면, 계시록 19장이 이제 계시록이 이제 22장으로 끝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19장인데, 그 중에서 13절,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13절만 보십시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금.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분이더라, 이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딴소리를 할 게 없어요. 그때 그 뿌리는 씨가 무엇이라 그럽니까? 말씀이에요. 이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4가지 마음밭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틀림없어요.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 그리고 옥토의 마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죠,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길가, 돌밭, 가시밭, 왜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가? 사탄이 흔들어버려요. 그게 말씀 잘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금방 말씀을 빼들어 간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듣지 마라. 저 말씀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길을 쓰고 막
졸음 마귀를 준다든지 졸음이 온다든지 그냥 뭐 잡생각 걱정 근심이 그냥 나중에 그 돌밭이나 그 가시밭도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세상 염려, 재리, 재물의 욕심에 마음이 다 뺏겨 있다. 그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라 그럴까? 마귀가 그러고 마귀가. 예수님 직접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전부 우리의 심령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마귀의 장난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가득히 사모하게 돼요.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게 돼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라지가 나고 쭉쟁이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바로 그럽니다. 뭐 농사 짓다 보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되질 때도 있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마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쭉 이 성경에 있는 거 말씀을 쭉 소개만 했어요. 이 드린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설교가 기네 잘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깊이 있게 상고하게 되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 중생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말씀이 역사해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을 가진 성령의 검객들이 다 되었어. 야, 저 샘소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교회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말씀으로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객들이 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조금도 틈 못하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피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